2024년 성탄절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성탄절은 예년의 성탄절과 좀 다르게 어수선하죠. 지난 12월 3일 발동되었다가 이내 철회하고 실패한 비상계엄의 여파 때문입니다. 40, 50대 작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 전야를 준비하는 시간. 저 때는 한 달 준비했어요. 거의 매일 나와서 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날은 말 그대로 그 축제였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열심히 놀다가 12시가 지나면 각 교인들, 성도들의 가정으로 뿔뿔이 이제 팀을 나눠서 흩어집니다. 대개 걸어서 교회 근처의 교인들도 있지만 걸어서 한 30분 되는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팀별로 나눠가지고 각 가정별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인사하고 성탄송, 새벽송을 불러드리면 각 가정마다 선물을 준비해 줍니다. 어떤 집은 박스째 준비해서 30분 걸어갔는데 박스째 선물을 주시면 그 박스를 들고 와야 되는 고난의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새벽 늦은 시간이 돼요. 눈이라도 내리면 그 눈발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행복과 더불어 돌아올 때는 고난의 행군이 되는 거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20년 전에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미 그때 20년 전에도 그런 성탄 문화는 다 사라지고 특히 도시는 그게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성탄 저녁 행사를 하고 우리 친구들 각 가정 찾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갈 수 있는 경찰서들을 파출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새벽송 하고 축복하고 선물 준비한 거 전달해드리고 하는 그런 순서들을 지냈는데 지금 막 떠오른 것입니다만 내년 성탄 축하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더 리즈너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를 보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 안 오셨어요? 오시라니까. 참 열심히 준비했고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한 주 정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마음을 다 하는 것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즐거워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팀워크가 더 깊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정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한 30년 40이 되고 그때까지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다면 40이 되고 크리스찬은 아니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어도 아직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와 하면 교회로 가면 되는데 뭐 그때 떠날 일은 없으니까 40, 50대가 기억하는 성탄절 예배는 거의 초흥분 상태입니다. 성탄 전야제가 있고 새벽송 나가기 전까지 열심히 놉니다. 선후배 가릴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놀다가 그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지쳐서 잠에 들어요. 잠에 들면 대개 이제 아침 예배, 성탄 예배 즈음에 이제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지만 그때까지 뭐 제정신이겠어요.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거의 이제 중고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잡니다.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은
일어나 깨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탄절 예배 때는 아니까 다음에는 이러면 안 돼 이 한마디 하고 넘어가시죠. 물론 내년에도 이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 표현은 마음이 낮아짐 이 표현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낮아짐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캐리그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포될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캐리그마 할 때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도들의 설교라고 이해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매주 예배로 모이고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마다 모이고 금요일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와 이거 대한민국에서 목사를 한다는 것은 설교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설교를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에 있는 교회는 한 사람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다 했어요. 나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가 설교 기계인가. 버튼 누르면 설교가 사랑하는 여러분 쭉쭉쭉 나와야 되는 그런 설교 자판기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는 단순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이 되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를 내어주셨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령 기름집에 공장에 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을 주세요 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이 제자들에는 말씀을 증거할 때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안 받았는데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대한 비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렇게 비전을 가지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 충만한 권세, 정복하는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셔요. 너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럼 넌 딴 생각하지 못하게 딱 프로그래밍 해놨어. 너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높여야 돼.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다 막아놨어. 너의 뇌의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너는 딴짓 못해. 너는 음란한 생각도 못하고, 너는 교회를 떠날 생각도 못하고, 너는 해적될 생각도 못하고, 너는 게임을 만들 생각도 못하고, 아무튼 헛짓할 생각도 못하고, 누구 주구장창 잠만 잘 생각도 못해.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애교를 부릴 생각도 못해. 아프지도 못해. 이렇게 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고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그 안에 그때부터 기름 부어질 때부터 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까 집안에서 외톨이 신으세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아요. 엄마의 존재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형들은 그를 구박해요. 막내인데 구박받으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막내는 집에서 그냥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는데 막내가 너무너무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서러워요.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다 무너집니다. 간증 들어보면 우리 기쁨의 교회 송에 가서 간증 들어보면 목사님 딸인데요. 아빠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칼로 찌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유치부 때부터. 그게 초등, 중등, 고등, 대등까지 지나는 동안 그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게 그냥 목사가 아닌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정이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목사 가정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 가정에서. 우리 상린이가 나를 보면서 저기 어이 이렇게 부르면 내가 얼마나 마음 무너지겠어. 그런데 성회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나서 지금은 참 좋은 전도사님, 이제 쭉 가면 이제 목사님이 되겠죠. 정말 사랑 많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성령의 비전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작전을 짜신 거예요. 야, 네가 가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라. 내가 애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잖니?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얘들 힘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좀 많이 아파. 네가 못 박히면 돼. 채찍질 맞으면 돼. 근데 좀 많이 아플 거야. 얼마나 아프는데요? 몰라, 나도 안 당해봤어. 네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는 거 이렇게 소문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다 이게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또 나사렛 갈릴리 촌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아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할마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힘들어요. 보니까 이거 왜 나 이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거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나 하늘에서 안 내려왔을 텐데. 왜 아빠? 네? 그리고는 그렇게 1시간 넘도록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빠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작전을 짜신 게 뭐냐? 네가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네가 하던 일들을 내 사랑하는 피조물,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들이 그 일하게 해서 귀신도 싸워 이기게 하고 병도 고치고 성령도 받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줬던 다스리는 권세, 충만한 권세, 정복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전. 한 가지 예상 못했던 건 그게 많이 아프다는 걸 예상 못했던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십자가를 지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시면 이제 직접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는 걸 믿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우리도 사람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게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 상년이하고 작전을 짜놓고 했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대한성서공회를 쳐가지고 거기에 새한글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거를 화면에 같이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년이는 손이 빨라가지고 바로 해줄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들어가서 새한글 성경 읽기 빌립보서 2장 찾아서 화면을 띄워주세요. 6절부터 11절까지. 나왔어요? 네, 해주세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 현대인 번역이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현대의 다음 세대들 젊은 층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지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글씨 다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오히려 자신을 7절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하고 비교해 볼 때 읽기가 좀 편하시죠? 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어떠세요? 내가 하는 말과 같습니까? 네, 내가 하는 말과 같으려면 좀 거친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한 말로 한 거예요. 이 나쁜 착하지 않은 사람들아, 착한 말.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주시니까 높여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가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이 역설을 어디가? 교회가, 누가?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와 같은 작동 방식의 크랙, 즉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균열을 내신 분은 예수님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은 로마라고 하는 대권력, 높아짐의 상징이 로마입니다. 높아지고 높아져라. 높아지는 데는 어떤 작전을 써도 괜찮다, 어떤 모략을 써도 괜찮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세계관, 이것이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의 식민지 아주 작은 곳에 이름도 없는 가문에 아기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남편들 사람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기를 넣어주셨어요. 밀고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잉태. 이성적으로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생명 하나 넣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 하나 넣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게 어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지 않는 까닭은 이 세상에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필요한 일이라면, 예를 들어 기쁨의 교회 성회와 같이 이 땅에 크랙을 내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성령도 받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장 균열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당시의 세계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팍스 로마나.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팍스 아메리카. 이게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아나게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높게 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 가운데 보면 바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죄 가져가셨다, 그거 믿는 거 바보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믿는 자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가장 지혜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다. 가장 바보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 믿는 거, 빅뱅 이론에 기초한 진화론, 이게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그거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거 믿는 거 얼마나 바보예요. 악인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것이 생명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믿는 거 얼마나 바보고 어리석어요. 바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가장 밑에 바닥의 사람들이에요. 바닥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가장 낮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예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면 내가 예수를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높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날 광장에서 보여주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놀랍게도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캐리그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모습은 높아진 모습입니까? 낮아진 모습입니까? 그들이 편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삶이 대한민국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외신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로는 말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내용들이 다시 한국에 역보도되는 내용에는 그들의 모습은 무속 신봉하는 대통령, 무속인 대통령 부인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그들 주변 인사들이 얼마나 무속에 물들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와 같은 우상숭배, 무속은 우상숭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삶을 음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음란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더더욱 여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숭배의 음란한 삶을 피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눈 감고 도리어 그들의 편에 서 있다면 그들은 높아진 자입니까? 낮아진 자입니까?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들은 결코 낮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모욕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따르고 있으니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으니 백주 대낮에 비상계엄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음란한 삶에는 눈을 감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어지는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품다는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각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에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캐리그마 이 말씀에 의하면 낮아짐의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마음. 예수님은 왜 3년만 이 땅에 계시다 가셨을까요?
오늘날 광장에 선 그들의 대장격인 전광훈 목사는 해당 교단에서는 목사 면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서 교단을 차려서 자칭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는 그들 무리에서는 거의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신의 말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3년 동안만 여기서 사역을 하다 가셨을까요? 왜? 만일 육체로서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죄의 문제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3년 동안, 더 정확하게는 3년 6개월만 이 땅에 계시다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육체를 입은 채로 신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 통하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히 신적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왕의 신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계시다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타 많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공부의 재능, 돈을 많이 버는 재능, 관계를 잘 맺게 하는 재능, 사람들과 좋게 살아가는 재능, 이런 모든 재능들은 마음껏 꽃피워야 합니다. 그런 재능마저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우러러 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겸손한 사람,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기쁨의 교회 얘기를 자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혈기가 많거든요. 기쁨의 교회 목사님은 혈기가 없더라고요. 혈기가 일어날 만한데 좀 저렇게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혈기가 없더라고요. 방송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방송실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이게 늦게 나오거나 그러면, 옛날에 제게 모셨던 목사님은요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 못 나오면 설교하는데 막 짜증을 내고. 나도. 근데 이 기쁨의 이종선 목사님은 전혀 그러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400~500명 거기 온 분들이 400~500명 되거든요. 사역자까지 하면 500명 되는 거, 500명. 근데 집회가 주일 밤 월요일 화요일 각 3번씩인데 총 7번의 집회가 있어요. 그분이 나오시는 집회는. 근데 이 7번의 집회 동안 그 500명을 다 한 사람씩 다 안수하는 거예요.
난 안 받을 거야 하고 뒤로 빼는 사람 빼고는 500명을 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20명 하다가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분은 500명을 다 한다고요. 500명을. 한 분씩 할 때마다 한 10초, 20초 하나? 근데 500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500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낮아짐이 뭘까요? 낮아짐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 전달하는 것. 저는 그게 낮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낮아짐이 뭘까요? 하늘에 받은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다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받았어요. 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막 열심히 해도 한 개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슥 해도 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재능은 어떤 재능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재능을 사람을 위해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아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막 벌고 싶은데 난 돈 버는 재능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이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막 끈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거. 이건 낮아짐이에요. 어떤 사람 부동산 길목을 너무 잘하는데 부동산 다 해가지고 그를 자기 배 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 이게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대학생들이 공부방 야간 야학 많이 했잖아요. 왜요? 자기들처럼 대학을 가고 싶으나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칭송받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 전에 부영 그룹 아시잖아요? 네. 언젠가는 부실공사로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칭송받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다 줬다는 거예요. 네. 대가 없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칭송을 받아요. 돈은 공사도 제대로 하고 돈도 다 나눠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낮아짐 아니겠어요? 낮아짐. 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 더 리전 처치 이 친구들이 공부할 사람 하고 돈 벌 사람 돈 벌고 해가지고 하여간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그만큼 돼서, 그런데 자기를 팍 낮춰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대는 잠 좀 나눠줘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걸로 다 하지 말고, 잠이 부족해서 못 사는 사람에게 잠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잠 좀 자게 해주고.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 그렇게 막 하니까요, 코로나 전에 집회가 한 2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몇십 명 모였지만 얘가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2달에 한 번씩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참여하면 2월 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400명, 2월 달에 400명. 근데 한꺼번에 모이게 하면 얼마가 모이겠어요? 산술적으로 하면 800명이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올 수 있으니까 600명, 700명 오지 않겠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우, 600명, 700명 와서 그분들을 2박 3일 동안 7번 와가지고 매번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데리고 가서 한번 옆에서 시켜보게. 기회도 안 주겠지만. 2024년 성탄절에 우리 더 리전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